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새해 들어서 특별 새벽 기도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그런 주제를 갖고 우리가 한번 연속적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가장 처음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했던, 물론 에녹의 이야기도 그 앞에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1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아브라함 가족사의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이런 복을 받았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과연 어떤 일이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서적으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까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이삭.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20년 동안 저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하란 지역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별의별 고생을 다 겪으면서 그러면서 다시 자신의 고향 믿음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까지 얻었던 야곱. 그 이야기 넘어서에는 또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마지막은 어떤 식으로 끝나고 있냐면 모든 것들이 다 해피엔딩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싸우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저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왔거든요. 하란 지방보다 이 가나안 땅이 더 비옥하고 더 살만한 장소였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그렇게 번성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로 쓰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죠. 자신의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 저는 오늘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렇게 스토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요 다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신앙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을 간증으로도 얘기하고 그것을 어떤 다른 이야기로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것.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번 내가
내 신앙의 이야기를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난 2022년 동안 나는 어떤 믿음의 스토리를 갖고 내가 사실은 한 해를 지냈는가? 아니, 그리고 나는 2020년 3년 새해를 맞이해서 나는 어떤 스토리를 쓰기를 원하는가? 어떤 신앙의 스토리를 갖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노트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그 왕성한 이야기들, 풍성한 이야기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신앙의 이야기들 속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골라내고 선택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신앙의 이야기들이 내 삶 속에서 하나 둘씩 차곡차곡 책으로 만들어져서 쓰여져 나가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의 이야기 속에서 쭉 나가다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야기예요. 온 가족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온 가족이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는지, 그 가족들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오늘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가족은 어땠었고 야곱의 가족은 어땠었고, 12명의 그 아들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는지, 그죠?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이야기로 만들어진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우리가 어떻게 쌓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고,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가족의 이야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들이 다 모여진 거죠. 네. 자,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바로 오늘 교회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 그렇지, 뭐 그냥 함께하는 교회, 저 현대상가 3층에 있는 그 교회,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느냐. 저는 우리 교회의 스토리를 하나 둘씩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계시는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굉장히 숫자가 많고 큽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올 때부터 우리 교회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야기가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교회.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그게 바로 성령의 이야기고, 그게 바로 주님의 이야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죠.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신앙이 되고 그것이 믿음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통해서 교제를 했고,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같이 함께 손을 잡고 울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즐거워했던 그 시절들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은 교회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정말 모르는 사이에 그 제단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속에서 예배가 끝나면 같이 함께 청소도 하고, 같이 함께 차도 나눠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런 신앙의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게 다 뭐예요? 그게 교회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풍성한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내 직장 속에 나아가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직장 속에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이루어내고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직장에서 그래요 월급 받고 일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성실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책무를 다 하는 것도 사실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요 회사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직장의 이야기를 내가 쓸 수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내 동료의 이야기를 내가 쓸 수 있는 사람, 그 속에 감동이 있고 그 속에 은혜가 있는 바로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가 얼마나 메마르고 그리고 각박합니까? 모든 것들이 사무적으로만 움직여지고 그리고 법적으로만 움직여 나가는 그런 어떤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야기예요. 이야기. 저는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는 삶의 이야기들이 정말 올 한 해 동안 더 풍성하고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올 한 해 동안 살아가시면서 마음속에 좀 이야기의 꿈을 한번 가져보시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갖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희망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이런 신앙의 이야기를 나는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